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요. 오늘 그 부활의 진정한 승리와 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넓은 공간을 찬양의 아름다움으로 메꿨고요. 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꽃으로 이 성전 전체를 향기로 꽉 채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까지 이 꽃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향기가 있고 또한 향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다움으로 채울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심령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향기와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우리 부활절 주일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아름다운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문 우리 성도님, 우리 최경 사모가 인도하시는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박수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권고은 집사님이 인도하신 안동수 집사님 손 한 번 들으시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난영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한양순 우리 성도님 손 한 번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카이로에 있는 후프 왕의 무덤인 피라밋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화면에 보면은 이 피라밋 여러분 많이 보았을 거고 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C 2800년에서 2300년 전에 세워진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 건축물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것은 후프 왕의 무덤이었었는데 이것은 30년에 걸쳐서 돌로 만들어졌는데 저 돌은 2.5톤 돌로 230만 개 10만 명의 일꾼들이 30년 동안 지어진 것으로 후프 왕은 저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염원을 우리 왕권을 가지고 저렇게 지어서 미라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던 세계 불가사의 중 7개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시인 괴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내가 죽고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한 처량한 나그네였다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후프왕의 진전한 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진정 영생에 대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죽음에 다 머물었으나 다시 한번 죽음을 넘어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듣고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오늘
진정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고 당신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주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듣는 모든 자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3월 27일 2016년 부활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2, 3주 일찍 우리는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AD 325년 니키아 우리 종교회의에서 이것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325년에 결정이 됐는데 이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다음 우리가 3월 20일 날 춘분이 지났습니다. 춘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보름달이 뜬 후 그 후에 처음으로 맞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여 오늘에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의 양상은 부활절 하면은 부활 계란을 먹고 부활절 우리가 휴가를 즐기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 부활절의 진정한 내용이 변질된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계란을 먹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활을 우리가 먹고 부활 신앙과 승리를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진정한 부활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아주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구원이며 나를 위한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진리의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고 성경은 그 선포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안식구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서 공휴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6시까지가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날을 주님의 날, 주일, 로도스데이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이제 그 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본문 말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시체에 부어드리려고 했던 향품을 준비해서 이 마리아가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은 그 무덤을 봉인했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굴러져 저쪽으로 뒹굴어져 있습니다. 나가서 그 무덤 안을 보니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에요. 아니, 어찌 된 일인가?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시체는 걷지를 못합니다. 시체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에서 그 시체가 사라진 미스테리의 진실은 무엇인가? 누가 훔쳐갔을까요? 훔쳐갔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또한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리아, 그들이 정말 밤새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그리고 새벽 안개에 그들이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 그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한 가정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빈 무덤의 진실, 그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빈 무덤은 외치고 공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열고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계속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품에서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아니,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무참히 빼앗아 가는 것이 죽음의 권세이고, 그냥 울면서 우리는 죽음의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고 삶의 질서인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시 시체가 살아서 무덤의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가? 죽음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발동되는 것인가? 아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만 사는 것인가? 그만 살아난 것인가? 정말 그러면은 주님이,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사는 거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크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빈 무덤의 현장에서 오늘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 두려움과 울며 떨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놀라운 기쁨, 환희, 이것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못 사람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신 생명 그 자체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은 사실이요, 오늘 이것은 진리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 그것을 무식한 거요. 오늘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외면하면 역사가 우리를 외면할 것이고 우리를 부정할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심판하되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마리아는 정말 두려움 속에 울며 떨면서 빈 무덤을 보다가 그는 빈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죽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함께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죽음 넘어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베드로도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나가서 무덤을 지키던 바석꾼들이 이 사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고했던 사실을 이제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확인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새에 경비병중 몇이 거기에 있는 경비병 군사들이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나가서 천사가 와서,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하고 천사가 와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왜 살아나신 자,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난다고 했지 않느냐,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외치는 부활의 함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지고 온 인생의 눈물,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걱정이 다시 한번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고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기쁨과 환희로 변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정말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옷을 걷어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내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부활을 만져보도록
도마의 손을 자기 옆구리에 넣으면서 부활을 만져보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배려한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부활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다른 부활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만져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광교회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이셨고 또한 선지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미리 예고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놓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와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쓰러지고 피 흘리며 가실 때 그것을 보고 따라온 여자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몸을 돌려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나에게 그런 동정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회진,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은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그를 살리셨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은 밝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 믿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걱정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 숨었던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이제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무지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두려워하고 이들이 걱정하고 숨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상황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약점이 결국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만찬을 하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나 내가 갈릴리로 먼저 살아나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 그들은 위기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그러한 생각을 앞세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 다 잠수를 타고 숨어 지내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가? 왜 너희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가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에서 다 자유함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알고 확신하며 그 부활을 우리가 새롭게 누리자 하는 것인데, 부활을 알고 부활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고 다 맞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공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랑했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장례하고 결국 무덤에 묻어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오셨어요. 무덤 앞에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통인 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심을, 부활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것을 다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거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눈물을 이기는,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약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환희와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는 부활의 용사들, 부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이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정말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가 선교당할 적에도 거기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정말 불의가 의를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정말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셨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에 침묵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이며 모든 것의 결론이며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거짓을 이기며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손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이것을 넘어 죽음을 넘어 진정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겠다. 백부장은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공포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공포하셨고, 또한 모든 불의, 모든 거짓, 또 그리고 죽음, 부활로 승리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진정한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염려,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울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승리에 다 같이 참여하고 부활 그 위에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신